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오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를 속에 준비하고 예비한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을 주님께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한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 조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의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주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북한의 위협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마병이 되시고 군병이 되셔서 우리 조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미국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그 문무백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미국을 바로 천교대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미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소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주님의 보혈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미참한 우리 성도님들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섭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바우 선교를 오늘 떠납니다. 가는 길 온 길 지켜주시고 지도하는 우리 박희성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다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벨탑을 철거하는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메시지 기호는 그 바벨탑 자체는 바로 교만의 탑을 쌓는 것.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을 내자. 아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들고 나온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역하고 나온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바벨탑은 바로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교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바벨탑을 여러분 속에서 쌓고 있는 증상인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심상히 듣습니다. 옛날 소설 이야기 듣듯이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를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 중에 교만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다 그러면 벌써 바벨탑을 쌓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저와 여러분 지불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의 증상 바벨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요. 그래서 남을 멸시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만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것도 바로 교만의 증상이에요. 자기만 다 옳고 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교만의 증상. 교만의 증상.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남의 장점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게 교만의 증상입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점만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남의 좋은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어떤 실수를 지적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할 때 화를 내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정상이 있다 그러면 벌써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벨탑을 허무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아주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탑의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불신에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관계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물로 대홍수를 보내서 지구상의 인류를 멸하고 노아 할아버지 8식구만 살려주었습니다.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물로 지구적인 심판을 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 증표를 주었고, 그 다음에 다시 나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약에 홍수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 급변적인 지구적인 홍수가 엄몰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염려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염려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의 삶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높이를 능가하는 바벨탑을 쌓기로 결정한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 10장 30 말씀에 가보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내 인간의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고 내 실력으로 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내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분초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아니한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마음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가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저 태상에 빠져서 태평양 가운데 던져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21세기 과학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어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문제 속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속에서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우리가 오합지졸이 되고 문제 앞에서 왜 믿음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원수마귀에 조롱받으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 앞에 짓밟히며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진짜가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불치의 병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업의 실패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골리앗 같은 힘 있는 자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짓는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무대가 우리 앞에 설정된 거라. 그러므로 오늘 남은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내 상식도 이성도 과학도 경험도 오늘 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 진짜 믿음은 우리가 의료 진료를 받다가 그 대상이 죽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릴 거야. 의학으로는 끝났어도 상식으로는 끝났어도 경으로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살릴 거야 하는 믿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로 해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어서 시체실에 넣어놓은 참외를 믿음으로가 기도해서 살려낸 그 이야기가 4, 5년 전에 우리 교회 6년 전에 부흥했던 권오준 목사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 가지면 불가능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뭐가 불가능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를 원하시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뭐 믿는데 뭐가 돼요? 그런 설교 이제 그만하고 우리를 너무 속이지 마세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당신 진짜 믿음 가지고 있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내보라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확신이 차요.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차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확신이 찹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문제가 된 자에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상식대로 되고 합리적으로 되고 과학적으로 되고 너 방법으로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상식도 넘고 과학도 넘고 경험도 뛰어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와는 가지시면 된다. 지난 주일에 바벨탑 쌓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그런 건 늘 불안해요. 언제 홍수 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하다 이게 홍수로 발전하지 않을까 늘 염려스럽고, 해가 쨍 나도 내일 비 오면 어떡할까, 그게 홍수가 되면 어떡할까, 늘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 가운데 삽니다. 믿음이 있어 보세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 불구동성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풍랑이란 배 속에 들어가도, 고물에 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이러면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둥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 사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바로 뭔가 아니 믿음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저와 이는 반성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아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 바로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채우실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없어도 내가 채울 테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 뭐를 못하시느냐.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 준다는 약속 믿고, 나는 지금까지 자식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집안에 동아리에 자식 새끼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채워줄 건 믿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는 얘기할 때 많은 자식의 애비여, 그 안에 보고는 많은 자식을 가진 여주여, 서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이건 초월적인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와야 비로소 그걸 이해되고 그걸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렀으며, 세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자식이 없어요. 저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뭔가니, 그래도 하나님은 하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 주신 분이야. 내가 늙은 게 문제가 아니야. 경수 끊어진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이 죽은 이제 불탄 재처럼 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으로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포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상황으로 보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는 절대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가 염려돼? 뭐 시간 때문에, 내 뭐 건강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건 이 믿음을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이삭 거출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를 남겨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3차원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못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가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믿음 갖기를 원하는 믿음.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지만 하나도 여러분에게 이걸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잖아요. 결국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여유 없는 삶을 살고 내 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 쌓습니다. 직장을 쌓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쌓아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혼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교정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문화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소망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에서도 설교 잡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 들으셔야 돼요. 한국에 유명한 정필도 목사님 계신데, 제가 한 2년 전에 LA 내려갔다가 그분 세미나에 한 3시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설교에 대가고 대교회를 이뤄놓고 성경에 박학다식한데도 차에 가면서도 다른 사람 목사의 설교를 기도만 듣는다. 책상에 앉아있어도 리시버를 끼고 설교를 계속, 설교를 듣는 중에 영감이 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능력이 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달음이 오고, 설교를 듣는 중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설교를 해서 부산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그래서 매주 여러분에게 내주는 이 지상사경 있잖아요. 하루에 2장 있으면 2장. 질문은 4개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하면 질문해보고, 이번에 잠언서 3장 말씀인데 거만한 자를 비우시겠다고 하셨다. 무엇이 거만인가? 잠언서 3장 보면 거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다 한번 찾아보고, 그걸 읽어보고, 거만하면 생각해보고, 난 거만이 없나?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나는 없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계속 씨름하는 것, 이게 말씀을 갖게 한, 그러면 내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2장씩만 읽었어요. 문제는 4개만 가지고 씨름해도 몇 시간, 진짜 이것 가지고 씨름합니다. 몇 시간 해도 끝나지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걸어가고 또 매주마다 요절 말씀을, 설교에 대한 요절 말씀, 그걸 또 외우고,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또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영이 커지면,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이게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더 확산되고 믿음이 강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지 못한다, 이게 벌써 여러분 저주입니다. 안 된 말씀이지만 내가 믿지 못한다, 말씀을 믿지 못한다, 현실에 대해 내가 더 무게를 둔다, 상황 앞에, 조건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건 벌써 여러분 저주예요.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자녀로 물려주셨는데 자녀의 구실을 못하는 것, 불신 때문에 자녀의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거 하나님 뭐 기뻐할 게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점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 아이를 제주에 데려갔었으나 제자들이 고치 못했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고치 못하고 불평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아이의 애비에게 말하길,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제자도 믿음을 잃어버렸다, 너도 믿음 없다. 지금 믿음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다면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깨닫고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월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음을 생산되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딱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갑자기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너는 미국 간다는 말씀을 그냥 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서대문 교회 전도사 될 때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은혜 너무 받아서 있는 것, 신학생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탈탈 털어서 좀 감성. 가슴 팡팡팡 뛰는데 그때는 헌금 내면 다 소원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 와서 박승호 그때 전도사님이 제 얘기를 딱 읽는 그 순간에 가슴이 따끔해지면서 너는 이 교회 전도사다. 아니 나는 전도사 생각지도 못해. 생각지도. 나는 서대문께서 전도사 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서대문에서 신앙계에서 근무했지만 당회에서 하는 일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기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력서를 냈어요. 저는 이력서도 못 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끈하게 너는 이 교회 전도사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쟁에 치열한데 하나님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믿음대로 결국은 저를 선발해서 제가 오늘 순복음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셔야 줍니다. 평소에 기도 많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썼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건강기능 얻어 받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 명령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사회에 노출되면 돌로 맞아 죽어요. 율법으로는 제사장에 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문둥병이 좀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건강진단서 받기 위해서 뛰어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고쳐졌더라.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에 믿고 적용할 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거기 적용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월거름에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이 없이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사세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지 마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벨탑의 의미는 거역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이 축복은 바로 뭔가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라. 어떻게 가득 채우느냐? 창세기 아담 하와를 창조해서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 나타낼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땅을 다스려 땅을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경작하고 기경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온 지면을 덮으라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벨탑을 이 무리들은 어떻게 넣냐? 아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해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고
경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타는 땅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땅의 지면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를 원하셨는데도 아닙니다. 우리 흩어지면 안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이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간서를 하나님께서 11장 2절의 말씀은 그건 동방으로 옮기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뎀이라는 말, 케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적인 개념은 바로 뭔가니 과거의 시간, 태고적 시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했던 그 시간, 창조의 그 시간. 공간적으로는 카템은 에덴 동쪽을, 에덴 동쪽. 그래 에덴 동쪽에서 그들이 떠나서 점점 이동해 왔는데, 우리말로 보면 조금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에덴 동쪽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관리하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광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과 깊은 연관을 지니며 바로 인간이 돌아갈 본향에 그 문 있는 곳으로부터 인간이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이 창조하고 영광을 나타내셨고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그 본연의 그 의도대로, 그 장소대로, 그 뜻대로 있는 에덴으로 저와는 돌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노아 후손들은 에덴에서 멀어서 점점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 틈새에 누가 들어왔냐? 사탄이 그 틈새에 들어온 거, 틈새.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도록 충동해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단서가 11장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능력의 기념비를 심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대적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인류를 완전히 그들을 석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에덴 동산 떠나나와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건 이미 사탄이 있으면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과 거역되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집단 안정 구축망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홍수 나보세요. 이거 혼자 어떻게 홍수의 이 대재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협조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맞들면 낫습니다. 백식장도 맞들면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니까 죽는데도 혼자 죽으면 겁나고 억울한데 여럿이 같이 죽으면 겁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감 있고 위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정감, 외벽에만 치님이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생존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힘이 필요하다, 사람 필요하다. 흩어지면 안 돼. 하나님 흩어지면 안 돼. 그거는 우리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야. 흩어지면 안 돼. 모여야 되지. 뭉치면 사는 거야. 흩어지면 죽는 거야. 인간의 원리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에서도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홀로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는 숫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 보세요. 300명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깨어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성공과 안정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고 아무리 멋진 집을 세우고 아무리 성곽을 세워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너의 생존, 너의 안전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올거름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나 홀로 인생을 산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적적하지 않습니다. 올거름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의 집단적인 그 집단의 힘에 너무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지 안 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탑 쌓아봐야 다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맞떨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서로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한 물건을 또 소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소비를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흩어지면 힘듭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소비가 안 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쩌니 모여서 함께 잘 살자,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잘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올그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가보니까 아주 경영의 전문가들이 어서 도시에 가서 한번 대박을 터뜨릴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한번 대박 터뜨리자 자신 있다. 거기서 우리 인생에 큰 대박이 터뜨릴 수 있다. 로또가 떨어진다. 그래서 막 의기충천인데 하나님 말씀 비웃으면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 없이 자신만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을 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해. 네가 도대체 뭐냐? 아침에 잠깐 보다 없어진 안개느냐? 안개가 무슨 힘 있냐? 무슨 능력 있냐?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거름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피하자.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의 배경을 의지해서, 잘되고 인경을 의지해서 내 생존에 담을 쌓고 보호막을 치려는 어리석은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삭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얼음이 왔어요. 정애굽 땅을 보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청량가 푸르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거는 먹는 게 풍부했어요. 가나안 땅은 버티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선민이지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밤에 나타났잖아요. 이 사람아, 너는 선민이야. 너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 너는 가나안 땅에 죽든지 살든지 가나안 땅에 너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풍요롭고 너를 반길 것 같고 너에게 정말 파라다이스 같고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풍부한 그런 애굽의 도시가 너에게 선망이 되셔야 되지만, 그거 회개해. 내가 너에게 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보급 창구가 되고 내가 너의 생존에 책임지는 자야. 가지 마라.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신앙의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믿음의 경계선 넘어가지 마라. 넌 믿음을 지켜. 경계선 지켜. 선민의 경계선 지켜. 죽더라도 지켜. 하나님 앞에 생사를 나에게 걸어. 책망을 듣고서 이삭이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비오지 않는 가뭄이 들은 먼지가 팍닥팍닥 일하는 그 땅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농사가 100배나 1년 농사가 100년 농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창세기 26장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미신 같은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면 잘까지면 잘 되지 않는다.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교훈을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바벨탑을 쌓정했는가니 떠나지 말정했는가니 익숙함을 버릴 수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락함 때문에, 익숙함,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안락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재미를 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귀찮네요, 힘든데요. 뭐 예배 한번 제낀다고 뭐 문제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는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제껴요. 사람 만나러 가요? 제껴요. 골프를 치러 가요? 제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골프 치는 예배 제끼는 분. 그게 바로 뭐냐? 거역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보세요.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거기 익숙해 있잖아요. 이미 은퇴했어요. 익숙해 있잖아요. 새로운 삶이 부담스러워요. 새로운 익숙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데도 하는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떠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뭔가니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의 바벨탑을 쌓는 일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철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약속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는 자녀답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찬송받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가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순종하세요.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가 두 후보 제자 되기 위해서 프랜시스가 찾아왔습니다. 프랜시스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저 밭에 배추가 있는데 뽑아가지고 거꾸로 심어주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 두 말 없이 그냥 거꾸로 심어버렸어요. 한 제자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이 나를 하면 IQ를 테스트하나, 내 상식을 테스트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그렇게 배추가 어떻게 번식할 수 있나? 아니지, 바로 심어야지. 그래 바로 심었으면 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뿌리를 땅으로, 잎사귀는 하늘로 심었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후보생들에게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시스 성자 프랜시스가 테스트한 것입니다. 상식도 넘고 정말로 배추의 모든 농정법도 넘고 과학도 넘고 모든 정말로 모든 그 사회적인 모든 그런 관습도 농정법도 넘고 내가 망명한 대로 순종하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프랜시스가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게 많습니까? 말씀과 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않을 것들이 인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말씀은 요구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요구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멈칫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을 했었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뇌라는 의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실한 신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왜 이래야지, 이거 될까?
의심 들어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불락당해 버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깨져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뭔가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이라는 것 십자가에 몸 꽝꽝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루터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그의 약속을 요구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뭐 축복 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요구할 권리가 너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순종.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주인을 찾는. 작자 미상이 이런 얘기를. 우리는 뭐 어떻게 안락하게, 예수님 안락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접점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고 랄랄룰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삶. 올그름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순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바벨탑,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약한 거역하는 거. 애를 키워보니까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너. 아니 그놈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너. 우리 큰아들 또 너. 첫째 딸도 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말하면 이해하고 순종하지. 너. 거역과 반역이 있더라. 이 사탄이 벌써 타락할 때 우리 속에 이 DNA를 집어넣어, 원죄를 집어넣어서. 우리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거역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바벨탑, 거역의 바벨탑을 싹 철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